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의 말씀은 위선과 왜곡의 삶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 학자입니다.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겉은 깨끗한데 속은 욕심과 사악과 아주 부패한 마음들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십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책망하시고, 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적대시하고 또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아주 특집을 잡으려고 애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도 아주 정확하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의 위선과 죄를 아주 그냥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보시는 강조점은 속사람입니다. 내면입니다. 예수님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또 트집을 줬습니다. 내적으로는 욕심과 사악함이 가득하면서 외적으로는 보여지는 것에는 굉장히 아주 그냥 깨끗해 보이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은 없고 밖으로 행위는 있지만, 말씀의 율법을 따르는 순종은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게 생각하고 겉은 아주 깨끗하고 좋아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속은 반대다. 속은 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율법학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막 짐을 지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그 마음과 정신을 배우지 않고 억지로 지킨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키기 힘든 추가 규정, 율법도 힘든데 거기에 더 막 힘들고 부담을 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담 준다. 오히려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 율법학자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바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율법학자 같은 이러한 바리새파 같은 그런 위선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38절 두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접수식을 청하자 예수께서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음식을 들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나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또 대화하려고 했을까? 왜 그들과 어울리려고 했을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을 아예 교제하지 않거나 아예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여러 번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 이렇게 초청하는 것을 봤죠. 그런데 이들의 목적을 보면은 이렇게 순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러다 놓고 예수님을 막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랐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또 예수님을 비난했겠어요. 39절 40절 시작.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이 닦지만 너희 속에는 욕심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다.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대접하려고, 식사 대접하려고 집에 초청했는데 딱 예수님 들어갔어. 너희들은 말이야, 접시처럼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욕심과 사악함이. 여러분, 이 사악함이라는 게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율법 잘 지키려고 애쓰는, 저 전에 있던 교회가 100년 넘은 한국의 그냥 전통 있는 모교회인데,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인데, 만약에 거기서 장로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목사님 불렀는데, 만약 목사님이 가서 너희들은 전통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겉은 화려하게 열심히 하는데 속은 썩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속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욕심과 사악함이 가득하 있다. 40절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속이 썩었다. 근데 그 속이 썩었다는 건 뭐예요? 자비를 베풀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여지고 칭찬받으려고는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속에는 뭐예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때 영어 성경 밑에 보니까 be generous to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들만 배부르고 자기들만 부를 축적하고 자기를 위한,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원색적으로 이 욕심과 사악함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왜 너희들은 사랑을 베풀지 않느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과 사악함과, 이것이 죄라는 것이. 42절 43절 2절 볼까요? 시작.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제사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자,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하고, 그런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리해서는 안 된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여기서 뭘 무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11조는 철저하게 드려. 누가 보면 옆에서 막 대단해 보여.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뭐 열심히는 한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다.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인정 안 해주면 화가 나고, 하나님의 일은
열심이 아니라 충성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한결같이 믿음으로 섬겨야 돼요. 이들에게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44절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아서 섬대 밟고 다니는 무덤인 줄 모르는 하늘과학자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막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러다가 지옥 간다. 너희들이 다 저주받는다. 아주 여러분, 예수님은 듣기 좋은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회개해야죠.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더 비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 책을 보면서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막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이 판단하고 왜 비판을 하냐? 남을 판단하면서 남을 비판하면서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니들보다 수준이 높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쪽 진영에서 한쪽을 막 공격해요. 그러면 그 공격하는 쪽은 뭐 깨끗합니까? 자기들도 죄가 드러나면 더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상대방은 또 그 죄가 드러났다고 또 상대방은 공격을 해요. 그럼 그쪽은 또 깨끗해요? 아이고, 그쪽은 들추면 더 많이 나.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주님. 인간 자체가 죄인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속에 죄가 가득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서로 죄를 지적한다고 생각해봐요. 야, 너는 말이야,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11조 안 됐잖아. 너 손 안 씻었잖아. 너 안식일날 너 그냥 지나갔잖아. 너 안식일날 이스라엘 가보니까 옆에 엘리베이터에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거는요, 손으로 누르지 않고 그냥 그 안식일날은 1층부터 5층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쓴대요. 왜?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 난 말로만 들었다가 진짜로 그 얘기를 보니까요, 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수영장이요, 호텔 수영장에 남자가 수영하는 시간, 여자가 수영하는 시간 따로 있어요. 가족이라도 같이 못해. 아직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 어떻게 사정 봐주지도 않아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그 유대인들이 밥 먹는데 우리가 옆에서 관광객들이 가서 밥 먹으면 굉장히 싫어한대요. 가이드가 그래.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옆에 가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뭐 하다고 생각해요? 부정하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옆에서 식사하거나 밥 먹는 거 안 좋아한다는 거야. 그들 옆에 근처도 가지 말라. 야, 그 얘기 들으면요, 참 기분 나쁘죠. 그만큼 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 그 우월감이요, 저게 정상인가 할 정도로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택한 그 선민의식이요, 한쪽으로 좀 이렇게 부럽기도 하면서 어떻게 저 지경이 됐을까라는 그 걱정도, 그 교만함과 그 뭔가 우월감과 막 이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 바리새파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정도인데, 여러분, 이들이 막 예수님을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요, 저 말투가 왜 저래요? 저 은혜를 못 받아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요, 누가 와서 설교해도 은혜를 받아요. 전에 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 그러세요. 그 장로교 특별히 총신대 쪽에서 그쪽 합동 측은 아주 그냥 강단에 누가 서기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 의식이 많이 있어서 전도사가 설교를 하든 뭐 부목사가 설교를 하든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든 그냥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담임 목사 설교할 때는 아멘 하면서 부목사나 전도사나 좀 어린 사람들이 설교하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보고 비판하려고 한다는,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설교하든 초신자가 간증을 하든 누가 설교하든요, 그분이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전도사가 뭘 알겠어, 부목사가 뭘 알겠어. 우리는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만함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한다고 아멘 하겠어요? 예수님도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학자, 오늘날은 말하는 신학 교수예요. 똑같아요. 왜 우리를 모욕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46절에 지기 힘든 어려운 짐을 지우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화가 있다. 무덤,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너희들이 예언자들을 죽였고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결국은 율법을 주장하는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럼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불신자들이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전에 교회 있을 때 교회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학교를, 법인을 운영하고 또 교회 건물이 또 교회 자산만, 교회 자산이 수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그 관련 기관이 많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이제 지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를 쫓아내려고요. 그 교회 원로 장로들이 담임 목사 쫓아낸다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거 제가 처음으로 저도 법원에 가서 또 이렇게 가처분 신청하는 것도 가서 앉아보고, 또 목사님 보고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원로들이 목사를 쫓아내려고 막 수억 원의 돈을 써요. 아니 그걸로 목사 쫓아내겠다고. 저는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그 자기 총장 떨어져가지고 그 화가 나가지고 목사 쫓아내겠다고 그 소송 걸어가지고 또 법원 판결을 여러 번, 교회가 막 그런 교회에 있다가 제가 여기 오게 됐는데, 여러분, 집사 권사들이 목사를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요, 장로들이 목사를, 그것도 원로 수억 원의 돈을 그냥 변호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목사 쫓아내겠다고, 자기 그 총장 연임 안 됐다고. 야.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초신자들이 목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목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예언자들을 죽였다. 지금 예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고 있다. 너희들의 그 속에 악이. 지금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이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50절, 예언자의 피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살인자다. 너희들 지금 내버려 두면 예수님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작은 것이지만
미움이 살인이고요. 욕심이 도둑질이고요. 이미 그 마음, 작은 마음이요, 겉으로 드러나면 무서운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지금 너희들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53절 5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서 나오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격렬하게 적대시하며 여러 가지 질문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게 순수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몰아붙이려고, 예수님을 나중에는 죽이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 핵심 뭐예요? 예수님은 할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셔. 왜? 그들에게도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룟 유다 보면 뭐라 그래요? 다 알잖아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왜 예수님 그런 얘기하죠? 가룟 유다 보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뭐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단지 좀 무섭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교회 오세요, 뭐 이렇게 전도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전도를 잘하시는 분일수록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어떤 캠퍼스 전도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에 가서 전도할 때 애들이 막 우습게 보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오늘 듣는 이 전도가 당신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당신이 오늘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당신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당신이 예수 영접하지 않고 갑자기 죽으면 당신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이들의 인생에 뭐일 수 있어요? 마지막일 수 있어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는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위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뒤집어 놓으려고 했던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변화돼야 된다. 저도 전에 그 오래된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학자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과연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회자, 전도사들, 부목사들 보이면 과연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밥 먹으면서 교인들 중에 몇 명이나 천국 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느껴지니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요 변화되지 않아요. 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복음은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고 나와라. 그 먼지를 떨고 나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 지역을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은요 이방 지역에 부정하다고 생각해서요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는 하나의 그 행위래요. 일부러 내가 어떤 부정한 지역에 갔다 거기 놔두면 일부러 여기 먼지 다 털어버려. 이쪽에 부정한 기운을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대충 얘기해가지고는요 알아먹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무섭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려요. 오늘 저 여러분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처럼 교만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조차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 무서운 교만함, 비판, 정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여러분, 암 걸리면 사람 죽는 것처럼 교만함은요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으로는 교만함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복음서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죠? 교만한 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제일 무서운 게 교만함이에요. 우리 평생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겸손한, 정말 여러분이요 겸손한 신앙생활만 해도요 그냥 그걸로 천국 가요. 교만하면 지옥 가요. 오늘 우리가 정말 겸손한 믿음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믿음. 누가 와서 설교를 하고,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윗이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누가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준비를 그냥 아멘 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마 목사님, 예수님이 있었다면 예수님 불러서 예수님 내 죄를 지적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막 죄를 얘기해 주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아마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막 바리새인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막 설교하고 그럴 때 막 앞에서 막 할머니 권사님들이 막 할머니 장로님들이 막 때로는 정말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런 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꼭 오래된 교회라고 다 뭐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오늘 진짜 회개했습니다. 정말 오늘 은혜 이런 분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면 딱 절반으로 나눠져. 저런 나쁜 놈 죽여야 되겠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주여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평생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그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사악하고, 사랑이 없고, 자기를 위한 인생,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악한 인생 되어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학자처럼 자기가 죄인이면서 자기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처럼 위선과 교만함과 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